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여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사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시면 그 시편 127편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도 다 준비를 해 놓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잘 준비되어 있고 설계도도 갖게 됐으니까 솔로몬이 그냥 성전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7년간 그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은 내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집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1절 전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진정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려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 한 청년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예식장도 예약을 해야 되고 청첩장도 만들어야 되고 살집도 마련해야 되고 살림살이도 사야 되고 또 신혼여행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준비한다는 게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2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힘들어도 꼭 참고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결심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키우려고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전에 여기 가까운 목동에 밤에 일이 있어서 좀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2차로나 차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어서 무슨 큰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학원을 마치는 시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려고 차들이 몰려와서 아주 교통체증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이를 잘 키우려고 또 많은 수고를 합니다. 또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요즘은 가정 경제를 위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가정을 잘 세우려고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기에 그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백성들에게 다 지파별로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도 다 감당을 했고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인생의 마지막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나의 집,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의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인데 1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리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안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이 있으면 그 성 안에는 마을들이 있고 마을 안에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성을 지킨다는 것도 역시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를 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오늘 성경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많이 벌면, 또 우리 가정이 부유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유라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가족들 간에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누가 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근심이 돼서, 몸이 병들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잔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은,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즘 험한 세상인데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리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정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3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이 자녀가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보다도 더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의 복을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뜻이 있으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더 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됐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살이나 4살 정도가 됩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를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게 합니다. 그 어린아이, 이제 젖을 뗀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는 늘 엎드려서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힘으로 키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침반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무릇기도문이라는 기도서를 이렇게 작은 소책자를 한 17개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오늘 칼럼에 소개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녀를 위한 무릇기도문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 30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12달이면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같은 기도를 12번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아이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 기도문 중에서 거기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녀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오늘 칼럼에 제가 전체를 기록해 놨고 제가 앞쪽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아이를 맡기오니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저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아이를 내 뜻대로 키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게 하소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요. 미래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포드사라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회사인데, 그가 대기업을 이룬 다음에 자기 고향에 집을 하나 짓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헨리 포드가 자기 고향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아주 크고 웅장한 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그 집은 너무 작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살기에 너무 초라한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살기에 너무 작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당신 정도 되면 더 큰 집을 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한 집을 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헨리 포드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됩니다.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집에 많은 것을 채워놨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행복한 가족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축복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가정이 돼서 영원토록 주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